잠언 1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7월 두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마 때문에 피해도 많이 입고 또 코로나 4차 유행 때문에 모이는 것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무더위 때문에 우리 속된 말로 못 살겠네 이런 말들이 나올까 염려가 됩니다. 부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에도 건강할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은혜로 늘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기를 우리 서로 응원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수록된 유머가 기억이 납니다. 절친 한 벗들이 여럿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됐는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외과 의사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갈비뼈를 적출했기 때문에 바로 의사라는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정원사 하는 친구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 이 정원을 가꾸게 하셨으니까 정원사가 더 오래된 직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나 그 옆에 있던 토목 기술자인 친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땅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실 때 토목 공사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오래된 직업이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늘 말하기 좋아하던 정치인 친구 한 명이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짓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친구들이 너는 할 말이 없니? 라고 묻자 정치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는 창조가 시작되기 전 세상의 혼동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굉장히 존중을 해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말한 유머처럼 우스갯소리, 조롱하는 유머들이 세상에 참 많은 걸 보면 그만큼 올바른 정치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많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 분이 출사표를 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 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입으로는 공익을 내세우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 지나친 권력욕으로 인해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가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벌려놓은 나쁜 일들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언어를 타락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이죠. 하지만 이 언어가 타락하게 되면 언어는 소통이 아닌 불통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말은 점점 줄어들고
비난과 조롱과 속이고 모독하고 이간질하는 말들이 정치계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영화 서편제의 원작자이고 우리나라 개념 소설의 지평을 열어준 이청준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잃어버린 말들을 찾아서라는 책, 떠도는 말 챕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말들이 길을 헤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여 말들의 주소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말들을 혹사했고 말들을 배반했고 결국에는 그 말들이 기진맥진 지나치게 되었다. 말들은 그들의 고향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고향에 대한 감사와 의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배반당한 말들은 자유했다. 여러분, 말이 좀 추상적이고 멀게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언어를 혼탁하게 한 것에 대한 대단히 날선 비평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말을 함부로 하면서 말의 본래적 의미가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정확한 의도를 전달해야 될 말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주소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도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떠도는 말들은 뒤엉키고 혼탁해지면서 우리의 공적인 메시지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뱉은 말이 우리를 배신하는 말이 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불어넣어 주셨고 공허한 세상에 의미를 만들어 주셨으며 어둡고 흑암의 세상에 빛과 따뜻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어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반면에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사람의 이 죄악된 마음이 더러운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그 더러운 말들이 세상을 타락하고 시키고 있다는 주님의 비평입니다. 이처럼 말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쏟아낸 또 다른 말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야고보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하지만 이 위력적인 말, 이것을 아름답게 길들이는 사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언급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의 혀, 길들여지고 관리되지 않는 우리의 혀와 말들이 악을 만들고 독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입은, 악한 혀는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지체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지옥의 불과도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 관리돼야 되고 얼마나 진중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새롭게 하는 말,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언어, 바른 생각, 바른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의인의 대답할 말, 악인의 입, 언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이 28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의인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깊은 생각으로부터 끌어올려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의인은 말을 남발하지 않고 삼가하게 되죠. 물론 말이 많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과묵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깊은 생각과 그 말을 내뱉지 않는 침묵 속에서 말을 거르고 골라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의 말은 유익한 말이요, 살리는 말이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말을 마구마구 쏟아낸다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유능함, 자신의 똑똑함, 때로는 자신의 영향력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말을 독점하여 자기만 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악인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말을 쏟아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각성하면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 말을 마구 쏟아내는 악인의 기도는 멀리하시고 침묵 가운데 깊은 곳 가운데 말을 정지하여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이 기도할 때의 특징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바톨로게우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말 더듬다라고 하는 바토라는 단어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듬더듬 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의존되어지는 말이 아닌 엉뚱한 말들을 자꾸 쏟아낸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중언부언과 동시에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마치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면 자신의 신이 들어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의미 없는 말을 자꾸만 되풀이하고 되풀이하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악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고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자칫 많은 말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말, 하나님께서도 듣지 않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누군가 참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말보다는 깊이 있는 말을 생산해내는 그런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언어, 말을 할 때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대화할 때 많은 말을 생산해내는 사람,
쏟아내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제가 가장 듣기를 싫어하는 부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을 독점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의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 말이 크고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내 생각을 더 분출하고 내 생각을 더 충분히 전개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를 끄덕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우리에게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그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촉발된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을 막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만나고 싶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내 말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넓혀주고, 그리고 내 말에 더 깊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마당을 열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경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대화라는 단어는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다이알로그를 가만히 보면 디아라는 단어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는 사이, 그 사이를 꿰뚫고 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면 다른 이들의 말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파고 들어와서 나의 혼을 뒤흔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허용하는 것이 대화인 거죠. 그러기에 이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말을 마음으로, 내 생각 속으로 잘 받아들이는 경청이 이 대화의 기본입니다. 이 대화를 할 때에 잘 듣는 것은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책망하는 말들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여러분, 생명의 경계를 듣는 것, 누군가 나에게 경계의 말을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요,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일깨워주고 자신을 새롭게 해주는 이런 경책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여러분, 우리 말에 깨닫는다, 무언가를 깨닫는다 라는 말을 하죠.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분해하여 설명했습니다. 깨달음이란 깨다, 그리고 도달하다 라는 거예요. 뭘 깹니까? 나의 낡은 생각과 습관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습관에 도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면 우리를 깨고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이끄는 말씀을 자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깨부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을 깨부수는 이 책망의 말을 듣기를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대부분은 이 책망의 말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책망의 말을 잘 듣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낡은 생각이 깨지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우리가 경청해야 될 이유를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통찰이지 않습니까?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사람,
자기 영혼을 값싸고 저급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의 훈계의 말을 더 잘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자신의 삶을 풍성케 하는 참된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훈계와 책망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올곧게 잡아주는, 바르게 잡아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 훈계, 책망, 견책을 듣는 걸 좋아하진 않죠. 특별히 요즘 나이 든 사람이 처신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우려 섞인 말을 하려 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꼰대 같은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이 든 이들의 말과 형태를 모두 꼰대질이라는 프레임에 묶어서 거부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을 깨우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가치를 아름답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말 중에는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경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험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계는 온 우주, 온 역사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아는 것을 절대시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나보다 또 다른 경험과 또 다른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쉽게 말하면 어른들, 그들의 이야기를 꼰대질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발전시키는데 매우 제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스승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꼰대 말고 스승. 스승의 대부분은 우리의 제한된 사고, 우리의 식견을 깨부숴주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새로운, 경험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주는 분들이 스승 아닙니까? 그러나 이 대부분의 스승은 3살 아이도 스승이 하지만 비교적 물리적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기에 어른들의 말을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영혼은 가벼워진 존재가 돼요. 그러나 진정한 나의 스승되는 분들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 특별히 나를 깨우치고 나를 훈계하는 책망의 말들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수준은 남과 다른 수준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책 서문에 보면 독자들의 많은 질정을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정이라는 단어가 매우 어려운 한자인데 꾸짖어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말들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책을 쓴 저자들의 학문의 높이가 더해가고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성경의 유익함을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이 크게 2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허위의식, 낡은 생각을 깨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에게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도록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성경 말씀을 하나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삶에 던져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언
우리의 본문 15장 3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감잡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항상 겸허함의 삶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서방교회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네딕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수도 규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보면 겸손한 삶을 위한 12단계를 소개하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는 우리가 참으로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눈앞에 두어 잊지 말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비위에 거슬리는 일조차 묵묵히 인내로서 받아들이라. 자기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까지 윗사람에게 아뢰어라. 질문을 받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여러분, 굉장히 조심조심 살아가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겸허한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잘못된 일들을 연발하기 나름입니다. 하물며 제멋대로 산다면,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싶은 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라면 그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삶도 빈곤하게 만드는 매우 가난한 영혼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잘 아는 사람이기에 타인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듯 조심조심 살아가야 하겠지만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런 망가진 세상에 대하여 새롭게 하는, 도전하는, 일깨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만족하는 사람,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악을 미워하는 것, 선에 속하는 것, 이 선에 속한다는 말은 선의 중심에 서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소홀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선한 이들로 하여금 힘이 맥빠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선의 중심에 서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일에 매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에 선다는 것, 선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선택과 어떤 말들을 그리고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접할까를 우리는 매우 궁구하고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의 중심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치인들의 말이 난무하는 시대, 어쩌면 앞으로 한 7, 8개월 동안 정치인들의 무수한 말들을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이 미디어만 켜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될까? 우리의 말은 부디 마음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지는 침묵에 기반한 꼭 필요한 살리는 아름다운 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귀는 항상 타인의 말과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경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다음에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 귀로 들어 그의 마음과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그의 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잘 경청해주고 잘 마당을 열어주는 그런 경청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늘 주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가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둘씩 정치인들이 우후죽순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시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에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허무맹랑한 말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휘어잡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귀, 우리의 혀와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언제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겸허한 침묵 가운데 끌어올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누군가의 말을 잘 듣되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그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악을 미워하고 선의 중심에 서기를 힘쓰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쁨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거룩하고 겸손한 입술 그리고 겸손한 귀,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